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인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자가 되어 오심은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되어 주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을 가지고 오실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인자도 모든 민족을 다 불러놓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다 구분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구별과 구분이라고 하는 건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이라고 하는 건 획을 그어놓고 이쪽과 왼쪽으로 완전히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구분되어지면 그 구분된 것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알아야 될 게 주님께서 구분시킬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영적 전쟁을 표현을 통해서도 정말 주님께 속한 자와 주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을 구분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들과 그의 졸개들을 시험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놓고 그 내버려 두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을 구분하는 날이 오십니다. 이와 같은 구분이 이르렀을 때에 인자는 영광으로 오시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영광 가운데 어떻게 구분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서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되어버린다면 정말 이거는 어떤 열매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 1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입이, 우리가 여기서 12절에도 강조한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우리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리라,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거 압니다.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직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과 사람, 육체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이렇게 사람은 연약해서 알아먹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 우리 심장 폐부까지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고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무섭고 인정 사정 없이 들릴 법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답입니다. 인정머리 없죠. 사랑은 하나 되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은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랑이라,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지옥 가기로 결정이 났으면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심판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영원히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심판입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는 형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그 거지에 대해서 비유를 말을 했을 때, 부자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졌고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나아갔습니다. 그 형벌 가운데,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었던 그 부자가 거기서 나오려고 해도 거기서 말을 하는 것이, 너와 나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구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선란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해야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서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며 자기의 영혼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성령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나도 나를 사랑 못해요. 여러분, 괜히 자살하는 자입니까? 괜히 자살하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상심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자기를 상해하고 자기를 정말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피 흘리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했는데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상해하고 마음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포기하는 자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많이 외우면서 알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함이지만 도적놈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좌절과 포기와 절망과 낙심은 다 도적에 갖다 주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신 건 당신에게 생명 주시고자 함이었어요. 이 생명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외웠습니다. 당신은 해방받았습니까?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해방시킨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 풍성히 주는 이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나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자식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온갖 문제들이 다 불거지면 그때 뭔 생각합니까? 이 세상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생활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다해서 돈을 벌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자식을 가르쳐도, 맨 처음에 아이 낳았을 때는요, 온갖 희망이, 온갖 소망이 그 안에, 그 아이에게 다 있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우리 권사님 그러시네. 첫째, 둘째, 셋째 다 기대한다고. 다 기대. 지금도 그 기대.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에 그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그래서 막 힘을 다하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그래갖고 얘가 뭐 옹알이라도 하고 뭐 엄마 아빠 이 단어하면 얘가 천재인가 봐 이러잖아요. 얘가 천재인가 봐. 다른 애들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른 애보다 더 다르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표현을 합니까? 눈에 콩깍지가 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아이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대가 없다면 그런 표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대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왜 없는 자입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대하는 거라고요. 기대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대가 되십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게 학교 들어가고 이제 머리가 커지고 키가 커지고 발육이 좋아서 금방 성장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르면 여러분 기대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젠 지 갈 길 가야지. 지 멋대로 살아야지. 뭐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지가 지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우리의 영혼 안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영혼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요,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 학교 영혼들을 포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버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을 버렸을 때, 여러분을 포기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부모가 나를 포기했을 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부모가 나를 버렸을 때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영혼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내 영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습니까? 능력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가 뭐기 때문에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정말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뭐 하는 겁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봤는데 그게 뭐였어요?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실상. 그것이 리얼리티,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라볼 때 뭐가 된다고요? 리얼리티가 된다고요. 진짜가 된다고요.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뭔 말인 줄 압니까? 자기 자녀에게 기대가 없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뭐 할까요?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한 것을 누가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요. 근데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않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당신 기도 헛것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를 왜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기도하지, 믿지도 않는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제가 2015년 동안 많이 경험했다고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른 거 말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는 그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 순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더 뛰게 하시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여기서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것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것을 믿습니까? 이거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해서도 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물질이 있어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베드로에게도 물어보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그 반석은 깨져요, 안 깨져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깨지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반석이라 그랬어요. 베트라라고, 안반이라고.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다고. 그것이 페트라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페트라인 거예요. 안반인 거예요.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늑증이나 그 어떤 것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자. 내 입술을 지켜라. 우리가 신명기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한 대로 뭐 한다고요? 들으신다고요. 내 고백을 우리 주님은 넉넉히 듣고 계세요. 그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그 상달되는 나의 고백이 불평이요 불만이 아니라 기대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기대의 고백. 그 기대는 뭐 한다고? 멀리 바라본다고. 지금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을 한탄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탔기에? 하나님 안에 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장이신 그 방주 안에 내가 탔기 때문에 노아가 안전히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탔다면 누구를 기대할 거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우리를 기대하자는 것이지요. 하나님 때문에 내 처지를 보면 뭔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세상 클래스,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처럼 지식이 많습니까? 뭐 능력이 많습니까? 물질이 많습니까? 여러분을 무시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아니요? 먼지 가운데서 태어나서 먼지 가운데 사라질 자라 이 말이요. 근데 주님은 나를 기대해요. 주님은 믿음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믿음의 근원이신 분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 믿음의 근원이신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한다는데,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나를 기대를 안 해. 나는 우리 교회를 기대를 안 해. 나는 우리 가정을 기대를 안 해. 우리 자손을 기대한 그거만큼 낙심하고 그거만큼 절망스러운 환경, 그런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환경을 보고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상황을 돌아가면서 기대하는 게 아니요. 우리 가정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버니까 기대가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보며 기대하는 거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대가 되는 거지. 그래, 기대가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대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주님이 안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주님보다 뭐가 더 커 보여? 골리앗이 더 커 보이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 맞습니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이 더 커 보여야 되잖아요.
주님이 더 커 보이. 신앙생활 여기서부터 끝까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본 사람과 육적으로 바라본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오른편에 있는 양떼는, 양의 무리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 영혼을 보면서 누구를 본 거예요? 주님을 본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든 자를 봤을 때 병든 자가 아니라 누구를 본 거예요? 주님을 본 거죠. 지금 감옥에 갇힌 자, 그 감옥에 갇힌 자를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 거예요? 주님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처럼 네가 나한테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누구? 예수 본 거잖아요. 예수.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긴 거지요.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녀를 해놓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도했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고 포기를 해. 지금의 상황을 보고 포기를 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우리 주님은요,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열매 맺기까지 그 농부가 가지치고 물주고 거름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 줬습니까? 씨 뿌렸습니까? 나는 물 주고 씨 뿌렸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그게 물 준 거 아니에요? 그게 씨 뿌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를 가르치고 그를 권면하면 그를 씨 뿌리고 그거 물 준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뭐 바울이라고 아볼로라고 뭐 특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단다. 그것이 물 주고 씨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와 같은 결과를 이루면 누가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나 이거를 믿는다 이 말이요. 이거를 믿는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내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내 영혼을 기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신앙생활은요,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기대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 그 정말 내 자녀를 기대하고 내 남편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무슨 기대예요? 돈 많이 버는 거? 뭐 지식을 많이 박사하겠다는 거 아니요. 정말 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오른편에 설 자로 나는 기대합니다. 정말 오른편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자로 나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그 이영표 축구 선수가 한 그 간증 가운데서 뭐라고 해야 되나, 집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청년이라고 하기는 집사입니까? 이영표 집사가 축구 끝나고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축구를 할 때 맨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라운드에서 막 애들 막 일부러 막 태클하고 넘어뜨리고 이게 막 부상당하게 하고 막 욕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게 습성이, 체질이 금방 안 바뀌었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행동, 일부러 태클 걸어야 되고 넘어뜨려야 되고 꼴 안 먹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막 화나면 막 욕도 나오고 막 그랬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귐을 가지면서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이제 축구 선수로 그 리그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영표가 한국에서 축구할 때는 잘 몰랐는데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축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영표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이영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영표가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집회를 많이 합니다. 집회를 많이 하니까 축구 선수로서 오죠. 그러면 축구 선수들이 와서 이게 간증을 듣는 거죠. 간증을 하니까 프리미어 리그 유명한 선수가
그 가장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와서 간증을 하니 온 데간데 다 와서 간증을 듣지요.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것, 자기가 경험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부정이나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내가 한마디를 하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면서, 내가 가면 무슨 선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여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한마디 하면 그들이, 축구 선수들이 선배니까 또 잘하니까 유명하니까 듣는 그 선한 영향력을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제가 우리 영혼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겁니다. 선한 영향력, 장성하여 성장하여 부정적인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이 이 안에 있어서 한마디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 이렇게 자라나기를 나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기대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이 바라보는 대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달려간다고, 여러분도 달려오시라고, 달려가자고. 누구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자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찬양도 봉사도 전도도 이거 아는 말이죠. 아는 말이다 이 말이요. 들은 말이다 이 말이요. 근데 이것이 네 안에서 정말로 살아서 끝까지 붙잡아 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그와 같이 한다면 그는 그 사람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종이지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다고 그런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결국은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 보고 가는 거지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고 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오른편에 서는 양의 무리로 주님 앞에 정말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는 확실히 구분을 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그 부자와 거지가 구렁이 껴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 모두를 구분시켜 줍니다. 우리의 구분, 여러분 시간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출발을 딱 하고 한 다음에 계속 구분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말을 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찾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택함을 받고 들어가는 자는 적은 것입니다. 여전히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우리 안에 있어서 좁은 길로 갈 것이냐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이것이 계속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그 좁은 길로 가는 그 삶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그 내 행위와 이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은 계속 가지만 여러분 누누이 말을 하지만 이것은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고 주님이 나에게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나를 기다려 주시고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내가 더욱더 거룩하고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요. 이거를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2015년인가 차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지 말고 주님 편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시라고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보내요. 저기 인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라고 이런 말씀을 메시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생활처럼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한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향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손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놓지 마세요. 찬양도 그랬잖아요. 뭐 항해자 찬양했는데 나를 놓지 말아 주소서. 이 항해에, 이 깊고 넓은 바다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랬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기대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놔버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베드로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 무리를 걸어갔었던 그 베드로가 결국은 봉파에 정말 보여지는 그것에 자기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정말 보이는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만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봐도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삶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게 돼 있고요. 그냥 종교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만 종교인들 가운데 수많은, 모르겠습니다, 600만이 될지 700만이 될지, 이 기독교 인구들 가운데 그저 그런 교인, 그저 그런 영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마지막 피니시까지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거기 앞에 서야지, 그냥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거기서 그냥 나 예수 믿었어요, 나 그냥 하나님 그냥 믿었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단장시켜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 그렇게 살다 왔어요,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뭔 일을 해야 되나 보다, 뭐를 해야 되나. 아니요, 누누이 말합니다. 내가 뭔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내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 내게 맡겨주신 영혼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자고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주님 때문에 해야 되고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내가 아까도 로마서 14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각자가 우리 한 개 뭉뚱그리 해갖고 우리 교회 출신들입니다, 아니면 어디 교회 출신들입니다, 어디 공동체입니다, 어느 단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이면 전도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짓고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각자가 서서 안 되니까요. 각자가 서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도 그러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무서울 때가 있어요. 사람 눈은 속여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심장, 배부, 나장 가장 가까이 여기에 계시잖아요. 예? 근데 사람의 실수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예?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왜 이랬다고요? 기억하십니까? 왜 이렇게 했다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본래가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가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나가 되라고.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세요. 근데 착각을 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르겠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라고 그러니까 저기는 사랑이 철철 넘치나 보다.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넘쳐야지요.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되어가도록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대를 저 사람은 된 사람이겠지, 저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된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지만 내가 내 감정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할 때는 또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오리투성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막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도 안 됐어요. 된 줄로 생각하느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된 줄로 생각하면 뭐 한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되어져야 되고 주님 손에 맡겨져서 단장되어져야 사람이지 된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포용하고 내가 부족한 거 보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계속 올라가야지. 부족한 것이 보이면 부족한다고 치고, 저거 잘못한 거 잘못하다고 치고, 실수하면 실수한다고 치고, 그럴 수 있지요. 여전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과 언젠가 언젠가 그젠가 기독교 영화를 봤습니다. 기독교 색채의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휴거가 되는 게 나와요. 휴거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근래의 영화인데 휴거와 관련된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휴거가 되면서 크리스찬들이 다 사라집니다. 불신자들만 다 남아갖고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저렇게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서 막 이게 사고가 나오는 그런 환경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지금은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근데 주님은요 다 알고 계시지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 휴거가 될 때에, 랩처가 될 때에 다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남을 사람 누가 남을래나? 누가 남을래나? 잠자고 있으면 남어. 잠자고 있으면 남겨진다고. 정말 주님이요 나의 믿음을 아세요.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믿음은 최소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쳐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최소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태워져 가자고요. 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실수하면 목사가 뭐 저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십시오. 뒤에 가서 뒷담화 하지 마시고 목사가 뭔 저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영화에 보니까 목사가 나오더라고요. 목사가 그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게 동분서주하다가 그 교회를 가요. 그 자매가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요 다 비었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교회에 아무도 없어. 근데 저 앞에 가니까 한 사람이 앉아서 있는 거예요. 앞에서 가서 그 자매가 앞에 갔더니 그 앞에 누구가 있는지 알아요? 누가 있었겠습니까? 맞춰보세요. 목사님이요. 잘도 맞히네. 목사님이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딴 사람은 다 어디 가고 왜 목사님이 여기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나는 가르치기만 했어. 무섭더라고. 나는 가르치기만 했습니다. 이 말 뭔 말이요? 가르치기는 했어. 세상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해서 가르치기는 했어. 근데 믿지는 않았어. 정말 무섭더라고요. 나를 한번 되돌이켜 보더라고요. 그 목사를 통해서 나를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점검해 보게 되더라고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는 하고 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일까? 여러분,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부장도 그랬고 자기 아들이 병이 낫지 않아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선자도 그랬고 날마다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주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완전한 자처럼 거짓 행세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숨쉴 때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 외에는 믿음의 역사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육신의 공고한 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육신의 법에 짓눌려서 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이 육신의 공고한 법 가지고 날마다 낙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장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육체의 법, 공고한 법, 환경의 법, 낙심할 만한 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봐야 될 건 나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어지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생활이고.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나를 지금 되어지게 만들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직 그분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처음과 끝을 말을 해요. 믿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믿음의 완성을 이루실 그분 뜻이 그래요. 내 영혼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자 이 뜻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도 기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 나의 처지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주님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람 보지 마시고, 절대 환경 보지 마시고, 사람 보면 계속 낙심으로 빠집니다. 그렇지요? 사람 보면 계속 낙심입니다. 사람 보면 왜 희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60억, 70억 가까이 되는 인구 가운데서 과연 여러분이 기대할 만한, 뭐 미국의 오바마를 기대한다? 오바마도 사람이요. 세상에 모든 국가의 수장들이 있는데 그 수장들을 기대한다? 그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절대적으로 놓지 않고 붙들고 가시고 우리를 데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어서 아까로 마태복음 25장에 잠깐 말을 했지만,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양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이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될 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어디 있냐? 40절을 보시겠습니다. 25장 4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익히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눈이 그냥 지극히 작은 자에만 가 있어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 중에.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시지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셔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그냥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내 형제 중, 그러니까 병든 자,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 굶주리고 있는 자, 헐벗은 자, 이 모든 자들이 누구라고요? 내 형제라고 그랬다고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냥 지극히 작은 자, 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긴 작은 자인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형제의 기준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형제를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49절부터 50절까지 48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형제가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그 병든 자, 상한 자, 헐벗은 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다 누구라고요? 내 형제라고요. 근데 내 형제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과정 가운데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그와 같은 자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을 보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섬겼었던 자들이 누구라? 바로 오른편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벌이시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취한 액션이 어떤 거였죠? 그들을 맞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공급이 예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의하면 어떤 생각이에요? 저에게 왕이 돼서 저들을 나의 백성으로 다스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은 저들에게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오히려 산으로 도망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아니하셨다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주님은 육적인 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것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은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영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죄악에서부터 해방을 받아야 육체가 형통하게 되고 강건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영으로 바꿔지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요, 이 살려고 하는 자들을 살려주세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을 했을 때 정말 살려고 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도움이 정말 필요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살려고 하는데 그 살려고 하는 자들을 모르는 채 넘어가면 그것이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독교 단체를, 누구를 악용을 하면 예수님도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죽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영혼을 살펴보고 영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영혼을 보고 섬기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죄악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죄악에서부터 살아나면, 그가 죄악에서부터 살아나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범사를 형통케 하고 육체를 강건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죄악에서 벗어나면 죄의 결과, 악한 법으로부터 구원을 하면 그가 하나님께 붙들리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제해서 살리는 건 그냥 떡 하나 주는 거예요. 떡 하나 줘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제가 한 2번을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쓰시려고 하십니다.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보면 기대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기대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기대하고 우리 영혼들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고 믿음은 멀리까지라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되어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길 원하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